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꽃들이 다 예쁩니다. 초여름부터 무더운 여름 중순까지 피는 수국이 있습니다. 제가 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수국 축제하는 곳에 가서 설명하시는 분한테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라색 수국, 분홍색 수국, 흰 수국, 종류별로 곳곳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씨앗은 똑같은 종자인데 토지를 따라서 분홍색이 되기도 하고 보라색이 되기도 하고 흰색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자가 보라색 종자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흰색 수국은 또 흰색 수국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토지를 따라서 보라색도 되고 적에 심으면 흰색도 되고 토지를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종자이지만 기도의 토양에 따라 우리 인생의 꽃도 다르게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약 3년 전에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교인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가 심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총장으로 계신 분이 전행을 행하고요, 그리고 공금을 횡령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불법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전 정관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합동측 교인으로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든 정관을 싹 다 뜯어 고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이사가 되는 걸로 다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교, 특히 합동측 교단의 대학교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무슬림도 불교 신자도 누구나 돈만 내고 자격을 갖추고 이사가 되면서요, 그 모든 입학 문제부터 신학대학원 모집부터 지금은 신학대학원 입학이요 최소 세례받고 5년 이상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부 다 뜯어 고치게 만들게 된 겁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의도 했지만은 안 먹힙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총신대학교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도 모여서 한 교회 모여서 함께 총신대학교를 살려달라고, 다시 신학대학교의 정체성을 살려달라고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동부산도에 속한 목사님들도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마치고 나올 때에 한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신 목사님, 우리가 기도회는 하지만은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끝나서 그 총장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니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제 고칠 수 없고 이게 그냥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서 그분이 총장직에서 물러나고요, 다시 정관을 고치고 새로운 총장으로 부전교에 계시던 박성규 목사님이 총장으로 가시고요, 학교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반 대학교도 미달인데요, 작년에도 또 이번에도 총신대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가지고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무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학교를 다시 정상화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이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개신교를 엄청 핍박하고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처형시킨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는지 모릅니다.
존 낙서가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 땅 위에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했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존 낙서 덕분에 1560년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 다음 해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후에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사보다 더 두렵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시, 6시,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양을 따지면, 기도의 열심을 따지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은 공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요, 더 주님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덩어리를 다시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가서 눈 감고 있다가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시간 됐으니까 나오는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 이걸 보여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바쁘면 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 하면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닙니다. 일부러 광장으로, 시장으로 기도 시간쯤 되면 그리로 막 바쁘게 지나가다가 기도 시간이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팍 소리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도, 이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을 폐지하지 않고 선한 뜻을 살려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 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9시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중간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가다가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데 취업을 했습니다. 야, 운이 좋았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고 부모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것은 기도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 시간에 주의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나의 기분, 나의 컨디션 따라서, 환경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떠나서, 여건을 떠나서 규칙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아직도 새벽인데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할 만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낮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 새벽 시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내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꼭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뭐 내 있는 집에서 기도도 되잖아. 우리가 알다시피요, 내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하고 옷을 입고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굳이 뭐 교회 와서 해? 우리 주님 어디나 계신 분이신데 그런 분위기가 다르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몸을 들여서 그 하는 기도와 내 편하게 있는 장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수고스러워도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뭐 하시러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요, 베드로부터 12명을 뽑으십니다. 12명을 특별히 뽑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한다.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매달린다. 어려움이 없는데,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더 기도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유의 주시고 창조주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거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인데 따로 더 큰 능력을 더 입을 게 뭐 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요. 예수님은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해야 되고요, 평안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다시피요, 돈만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저축하는 겁니다. 믿음도 저축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평안할 때 쌓아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자 쳐 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믿음은 저금해 놓는 겁니다. 저축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저축해 놓으면 기도조차 안 놓는 황당한 일을 당할 때에 평안할 때 기도한 그 기도의 덕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너무 바쁘거나 일이 많거나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능력이 기도로부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 고쳤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장 4장 보세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보시오 합니다. 이 사건 통해 가지고요,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5,000명이 회개합니다. 한 명 고친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때문에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 요만한 응답입니까? 이 응답으로 차기해서 5,000배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 반드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로운 기도하고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대주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주교가 된 이후로 30년 넘도록요,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자기 컨디션, 외부 컨디션 따지지 않고요, 그 정한 시간에 그 교회에서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 소리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여전사님 계세요. 기도 조그마한 전도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면요, 제가 들으면 제가 들었던 기도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 안 끝나나 이랬는데 이분은요, 기도시키면 좀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도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이 대주교의 기도도요 얼마나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옆에 앉기를 원하고 기도 소리 듣기를 원하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하고요. 이분이 했는데 대주교면서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늘 기도씩 하는데요, 기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엇을 해줄까? 깜짝 놀라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은 적도 없고요, 기도 응답이 될 줄도 모르고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냐, 죽어버렸습니다. 제 소리가 아니고요, 웰체라는 사람이 적은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생활, 형식적인 신앙인을 비꼬한 적은 소설입니다. 대주교고 30년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놀라 자빠져 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노인이 대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한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남학생이 할아버지한테 시비를 건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믿으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거 믿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걸 믿습니까? 난 그것도 믿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 줄 아나?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술이 물 되는 게 더 큰 기적이야. 오늘날 하나님이 물을 술로 변하기도 하지만 술을 물로도 변하게 한다네. 에이, 거짓말 마세요, 어르신. 너희 앞마을에 가서 술서방, 김서방 한번 찾아보게. 누군지 당장 이야기해 준다. 그 술서방, 김서방은 술 없이는 1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술을 달고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술서방, 김서방이 어느 날 술을 딱 끊고 매일매일 물만 마시고 산다네. 술이 물로 변해서 가서 물어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다 알아. 술서방 김서방이 누굽니까 하면 누군지 다 알고 가르쳐 준다네. 그 술서방이 날새. 내가 내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로 술이 물로 변했네. 전도했답니다. 그럼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술이 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오늘날 시간으로 12시입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12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못 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에 음식이 담겨 있습니다. 요리가 담겨 있습니다. 먹으라 합니다. 보니까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무슬림들 할랄 음식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 되새기지 하지 않는 것, 비늘이 없는 고기,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 먹는 음식입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보자기에 올라갑니다. 또 환상이 내려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먹는 건데요,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음식이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는 소리구나.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경멸히 여겼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상을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즉 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방인 고넬료였지만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따라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라이프라는 미국의 청소년 대학생 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마을에 살았는데요, 그 미국 고등학교 앞에 집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아침마다 늘 등교하는 것을 보다가 이 할머니 교인이요, 손자 같은 저 아이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면서 혼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들 등교 시간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교회 갔어요. 나누었습니다. 또래 할머니들이 5-6명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요,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할머니들이 함께 5-6명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고등학생들 예수 믿고 우리나라와 세계에 큰 인물도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모임이요, 계속 할머니들 5-6명의 기도 모임이 소문나다가 짐 레이번이라는 신학생 전도사교에 들어갔습니다. 짐 레이번이 그 할머니들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요, 이 고등학생들이 예수 믿고 앞으로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꿈을 그리고 환상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요, 이 할머니와 한 젊은 짐 레이번이라는 신학생을 통해서 영라이프라는 큰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서 변화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내 자식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환상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2주 지났습니다. 이제 2주 동안 더 저녁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심코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환상을 보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기도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